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6장 초반부의 말씀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6장의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들을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으로 풍요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5,000명쯤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 주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은 그런 곳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때로는 그것이 산속이든지 아니면 그곳이 바다 건너든지 여기서 바다 건너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실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칭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런 큰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간에 사람이 걸어서 당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어떤 가르침을 이제 해 주시게 되었냐면은 이제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된 것은 원래는 빵이고요.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빵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빵에 관한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떡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떡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기 자신을, 즉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당신 자신을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최소한 내가 굶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치유도 체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이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히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을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이제 떡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어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행해 주실 줄 알고 어제 행하셨던 치유를 오늘도 또 행하실 줄 알고 어제의 기적을 오늘도 또 행하실 줄 알고
따라다녔던,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중에는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운 그런 것에 마음의 위로가 됐다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위험을 이겨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신앙을 지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는 그런 기적 같은 때로는 그런 큰 위로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다녀보니 또 뭐 그렇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 있다가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세상의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의식주에 관한 그런 거를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너무나도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쉽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모인 우리들이 뭐 수준이 아주 낮아가지고 즉 너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깨닫지 못했느냐? 당연히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관심이 세상의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자신의 욕심, 자신이 이루고 싶은 자신의 욕망,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영과 육에 대한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는 것인데 말씀을 보면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육체, 육신을 경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욕구를 아무리 충족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빵을 많이 공급해주고 물고기를 많이 공급해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함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세상을 무시해버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것입니다. 잘 보존해야 되고요. 함부로 우리의 육체를 위험한 곳에 그리고 병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또 병들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그래서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 설교 시간 중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다 보면 더 중요한 신앙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 그저 이 세상의 만족대로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 자체가 나쁜 거거나 부정적인 거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영생함과 천국의 백성됨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이 땅의 기준보다 더 높은 그런 기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의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회의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기준을 우리가 서로 협의하려고 상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내가 모르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내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더 좋다면 내가 모르던 하나님의 더 높고 큰 뜻이 있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동조하며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천국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런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한 번의 실수로 그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구원은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풍파와 내 마음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 믿을 때는 1만큼 구원받고 천국에 갈 때는 100만큼 구원받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계산의 기준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 믿을 때도 100만큼 구원해 주시지만 그때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그 100이 완전한 100이 되려면 천국에 갈 때 완전한 100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계산 1부터 100까지 가는 그런 계산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계산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한 날이 천국에서는 첫날이고 우리의 첫날이 천국에서는 한 날 같다는 그런 말이 바로 그런 천국의 계산법이 우리랑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6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칭찬받을 사람과 벌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변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잘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하기도 쉽지 않고 계속 잘했는데 한 번 실수로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겸손해야 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그 날짜로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원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잘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오늘부터 내가 잘하겠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날부터 정말 180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정말 시대의 살인마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가끔 보면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나오고 그 중엔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무슨 목회자가 됐다는 그런 사람도 가끔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떤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어떤 또 그래서 또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며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사람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더 큰 영광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그리고 실패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 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영생 얘기하시고 하늘의 떡 얘기하시고 뭐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막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2제자 중에도 떠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68절과 69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12제자 가운데 11명은 끝까지, 물론 베드로도 또 중간에 실수하게 됐죠. 실족하게 됐죠. 그러나 그걸 다시 회복하고 계속 복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함께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68절 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 주께 있사오, 거기부터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시는데요. 제가 먼저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부터 시작하면 되죠. 68절 주여부터 다시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다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이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좀 한꺼번에 좀 파악 좀 해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